요즘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새벽 2부 시간에 하박국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에 있는 이 말씀이 참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참 깊다,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주일날 본문 말씀과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유다를 향해서 그리고 바벨론 땅을 향해서 선포한 메시지가 이 하박국 서입니다. 구약 시대 때의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와 또 분열의 역사, 또 전쟁의 역사, 이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라가 세워졌을 때가 대략 한 주전 1000년경, 그 사울 시대죠. 다윗 시대, 사울 시대가 주전 1000년경. 그리고 남북 분리 때가 한 900년. 그리고 북왕조 멸망이 721년. 그러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조가 멸망당하죠. 그리고 남왕조는 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함락되고 무너집니다. 이렇게 주전 1000년, 900년, 721년, 586년 이 연대를 잘 기억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그 예언서 부분, 그 예언서는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그 분량이 크면 대선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분량이 작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선지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의 책을 대선지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선지서를 읽을 때는 항상 그 주전 586년 그 바벨론의 남왕조 유다 침략 그 때를 586년이라는 그 시간을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그러면서 이사야는 한 100년 전쯤에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 사람들은 그 586년을 임박해서 혹은 그 전쟁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는 중간에서 석방되고 그렇게 하면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를 읽을 때는 항상 586년을 딱 꽂아놓고 한 100년 전.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586년 전후로 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박국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그 586년을 딱 꽂아놓고 한 100년 전쯤, 한 이사야 시대와 거의 동시대에 그렇게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두 나라를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하면은 일단 자기가 태어나서 머물고 있는 이 유다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조만간 이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를 무너뜨릴 그 바벨론을 의식하면서 이 두 나라를 의식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유다 나라는 점점 국운이 기울어가는 나라고 바벨론은 점점 국운이 상승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약 한 100년 후에는 유다가 분명히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다 이런 것을 내다보면서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나라를 의식하고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이 두 나라를 어떻게 공통적으로 의식하고 있는가 하면은 유다 나라는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나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히브리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출애굽할 때도 열 재앙을 애굽에 쏟아붓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 메추리가 내려오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다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민족 또 유다 민족인데 이 민족 안에 정말 거기에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그런 어떤 믿음으로 역동적인 나라가 되었으면 좋을 텐데 믿음도 무너지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열정도 무너지고 정의도 무너지고 양심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불법과 부정이 판치는 그런 세상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로운 자들이 핍박받는 이런 부조화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기꾼이 분명히 법을 어기면서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그렇게 살고, 도둑놈이 판을 치고 불법과 탈세라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뇌물과 편법과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 계명 이런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양심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당하고 이렇게 부조리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조리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부조리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왜 방관하십니까? 이렇게 악을 저지르면서 그 악을 가지고 득세하면서 판을 치는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이런 무법한 세상에 과연 옳은 세상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3절 중간과 마지막을 보면은 왜 방관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고 마지막 절에서는 이것이 과연 옳습니까?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고 의로운 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어그러진 이 세상에 과연 이것이 옳은 세상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벨론 땅도 의식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 땅도. 그 바벨론 땅은 분명히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고 이방 종교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정치력, 막강한 국방력을 앞장서서 유다를 침공하고 이 나라를 점령하고 저 나라를 점령하면서 개걸스럽게 여러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그러면서 나라를 정복하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넓혀가는 저 사람들, 총칼을 앞장서서 이웃 나라를 무참하게 무찔러 나가는 저들을 그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과연 옳습니까? 이게 과연 이것이 옳은 겁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15절 여러분 보시면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여기서 말씀하는 그 그라는 말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 나라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가 엄청난 군사력을 앞장서서 이 나라를 집어먹고 저 나라를 집어먹어서 이렇게 국토를 넓히는 그 모습 보면서 이게 옳습니까? 왜 방관하고 계십니까?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물에 제사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민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엄청난 군사를 앞장서서 여러 나라를 점령해 나가는 이것을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왜 방관하십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박국은 남왕조 유다에서 태어나서 586년 바벨론 침략 받기 한 100년 전쯤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기의 족인 이 유다 사회의 이 부조리한 그 모습, 의로운 자들이 핍박당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이런 부조리한 모습, 또 바벨론 땅이 그렇게 총칼을 앞장서서 막간 군사를 앞장서서 이 나라 저 나라를 개걸스럽게 잡아먹으면서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걸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이게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2장 4절로 넘으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뭔가 하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 결론을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는 질문, 2장에서는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명한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을 신약에 넘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사상이 이미 한 700년 전에 이 하박국 선지자에 의해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이 뭘까? 그렇게 유다 땅도 부조리한 세상이고 바벨론도 부조리하게 이 나라 저 나라를 개걸스럽게 잡아먹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악한 자가 판을 치고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고 의로운 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멸시를 당하는 이런 모습이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악한 자를 멸망시키고 의로운 자를 일으켜서 그 억울한 것을 갚아줄 그 날이 분명히 있고 그 날이 멀지 않다는 거예요. 그 멀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참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로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결국 의롭게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주전 700년쯤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그래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00년 전 사건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2700년 전 그러면은 사람이 많지 않던 때 아니에요? 유다 나라도 작은 나라인데 사람이 많지 않았던 때인데도 이 시대에도 그렇게 부조리한 모습이 그 시대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어떨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이 세상 21세기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떤 세상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700년 전에 이렇게 부조리한 모습이 있었던 그 모습과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양이 크냐 작으냐 내용이 어떤 거냐 이 차이일 뿐이지 이렇게 의로운 자들이 핍박당하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런 부조리한 모습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핍박당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득세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을 가끔씩 하시잖아요. 그러면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100km 내지는 110km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가 100km인데 100km를 딱 유지하면서 1차로를 달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1차로 아니면 한 2차로를 달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야단납니다 여러분. 야단나요. 왜 야단날까? 좀 정신 빠진 사람들이 130, 140으로 쫙쫙 밟으면서 앞에 100km로 달달달달 몰고 가는 그것도 경차가 그렇게 앞에 지나가면은 이건 야단나는 거예요. 이거 막 깜빡깜빡거리고 막 바짝 붙어서 막 위협을 하고 그러다가 쫙 추월해서 앞에 딱 앞장서고 근데 그것도 뭐 점잖게 추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팍 하고 추월해 들어오죠. 야단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나는 여기가 100km니까 100km로 달리는 거예요. 여기가 110km니까는 110km 이상을 달리지 아니하고 그냥 나는 내 법을 지키고 내 양심을 지키고 교통 질서를 지키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의롭게 그렇게 정직하게 간다 그럴지라도 나의 의로움과 나의 정직함을 세상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왕따를 당하고 뒤에서 막 빵빵하고 막 바짝 붙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권력도 사실은 문제죠. 우리나라는 참 공권력이 너무 약합니다. 너무너무 약해. 나라가 제대로 쓰려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제대로 되려면 강력한 공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 풀어놔서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경찰도 이제는 시민들 눈치를 보는 세상이니까 눈치를 보는 세상이니까 이게 공권력이 이렇게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의롭게 양심으로 살려면은 이게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앞에 이 길, 이 교회 앞에서 저 차 다니는 길까지 가는 이 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적어도 한 7, 8년 전, 7, 8년 전이나 10년 전만 해도 이 길이 아주 한가했습니다. 저 천일안경점에서 들어온 이 길 말이에요. 한가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막 시장이 점점 확장돼 가면서 이게 물건을 자꾸 바깥으로 내놓는데
이게 차가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다니기 힘들고 차도 다니기 힘들고. 그런데 점점 앞으로 나온 거예요, 물건들이. 그러면 점잖게 양심을 지키면서 여기 여기는 사람만 다니는 길이 아니고 차도 다니고 오토바이, 자전거 막 다니는 길이니까 이거 좀 물건 너무 내면 이게 불편하니까 이게 노란 줄 쳐 있잖아요. 노란 줄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점점 밀고 나오는 거예요. 점점 밀고 나오는 집은 잘 되고 더 소문나서 잘 되고 양심을 지키고 어떤 상도덕과 어떤 시민 의식을 지키는 집은 점점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점점 불이익을 당합니다. 근데 이런 사상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가득히 있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 양심과 체면을 지키면 이게 왕따 당하고, 양심과 체면을 지키면 불이익을 당하고, 좀 슬슬 좀 속이기도 하고, 좀 양심도 속이고, 세상 질서도 양심도 다 적절하게 속이면서 그러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세상을 정말 한가하게 법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그래서 언제 돈 벌고 그래서 언제 가게세 내고 이런 의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있는 거예요. 이런 고속도로가 아주 결정적인 예예요. 제 속도로 가봐요. 100km로 가봐요. 뒤에서 야단 납니다. 110km로 가봐요. 야단 나요. 야단 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의식 속에 믿음과 양심을 지키면 이게 불이익을 당한다는 의식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속에 가득히 있는 거예요. 이 병든 사회죠. 정말 병든 사회고 문제가 심각한 사회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이미 2700년 전 이 하박국 시대에도 고스란히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고스란히. 그러면서 이 부조리한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과연 옳습니까? 이게 저렇게 무법한 바벨론이 판을 치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개걸스럽게 좀 잡아먹고 있는데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 왜 방관하십니까? 왜 잠잠히 계십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답을 내리기를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고 불법이 득세한 세상이지만은 그것이 사단의 권세를 통해서 인간의 미련함과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그런 불법한 세상이 되었지만은 그 불법한 것이 절대로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오래가지 않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중요한 사상이 경외 사상이잖아요. 경외. 우리 요즘 수요일날 전도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잠언 읽었고 시편도 읽었고 욥기도 읽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을 읽을 때도 그 중심 사상이 뭔가 하면 여호와 경외와 지혜예요. 전도서를 요즘 읽는데 전도서의 주요 사상이 뭔가 하면 역시 여호와 경외와 그리고 복을 낙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 잠언도 마찬가지고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은 뭘까요? 근본이라는 말은 출발이요, 시작이요, 기초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기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삶의 기초요, 뿌리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사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적당히 눈을 속이면서 사는 것이 좋다. 이게 양심을 지키고 법을 지키면서 이게 한가하게 꼬박꼬박 나라에서 내라는 세금 꼬박꼬박 내고 지키라는 거 꼬박꼬박 내면 이게 언제 이게 가게세 내고 언제 내가 돈을 벌어서 언제 내가 여기 월세방을 탈출하고 우리는 그런 의식이 가득히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양심과 준법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내 성공이 더디고 내가 들어오는 소득이 비록 좀 더딜지라도 혹 더딘 것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내가 내 밥벌이가 시원찮을지라도 그리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양심과 정의로움을 가지고 살겠다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이 이것이 곧 믿음인 거예요. 이게 곧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결국은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불법이 판을 치고 부조리한 세상에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 곧 진멸하실 것이고 불법한 자들 멸하시고 여러 가지 핍박과 불이익 속에서도 의로움을 유지하고 양심과 정의를 유지하면서 정말로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고 내가 들어오는 그런 소득이 많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법과 질서를 가지면서 이걸 유지하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언젠가는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앙망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또 여호와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박국 이야기를 이렇게 놓고 보면서 그런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2장에서는 답변까지 그렇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조한 것은 언젠가는 멸할 것이고 의로운 것은 언젠가는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런 사상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필요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불법한 자들이 언젠가는 멸망당한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인데 왜 그런 불법한 자들이 언젠가는 멸망당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이 핍박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데 언젠가는 회복될 거다를 믿는 것은 왜 그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돌아가셨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멋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돌아다니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법이 무슨 필요가 있고 윤리와 양심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고 내세가 없고 심판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심판이 있고 내세가 있고 모든 것을 결산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함부로 막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불법하고 부조리한 것이 세상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언젠가는 정리되고 모든 것을 교통 정리할 그때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실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돌을 가지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주는 어떤 기준, 세상에 주는 어떤 사상과 어떤 세상에 주는 어떤 풍조를 통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과 내 욕심을 통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종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사람이다 이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가 보통 기름을 넣고 자동차가 가잖아요. 어떤 자동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되고 어떤 자동차는 경유, 디젤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휘발유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이 휘발유 자동차를 뭐 기름 떨어지면 휘발유 집어넣고 뭐 키로수에 따라서 오일 교환해주고 1년에 한 번씩 점검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 자가용 같은 경우는 그냥 10년 무사히 탑니다. 20년도 왜 어지간하면 탑니다. 깨끗하게 잘 쓰면. 왜 그럴까? 자동차는 열심히 관리해주고 그냥 휘발유 계속 넣어주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휘발유를 집어넣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떡만 집어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기계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긴밀한 상관관계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떡만 먹고 휘발유를 먹으면서 사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다 이거예요. 자동차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잘 굴러갑니다. 자동차를 놓고 뭐 안수하고 자동차 고칠 때만 안수하고 그러면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왜 그럴까?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자동차 안에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그냥 점검해주고 오일 갈아주고 휘발유만 자꾸 넣어주면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그건 기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휴대폰 다 쓰잖아요. 휴대폰도 기계지 않습니까? 그럼 기계를 내가 갖고 이거 뭐 고치려고 이거 뭐 안수를 하면 이게 고쳐집니까? 이거는 기계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떨어지면은 가끔씩 충전만 해주면은 뭐 몇 년 걷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기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혼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대고 뭐 안수하고 뭐 여기다 대고 통성기도 하고 뭐 방으로 기도해주고 그러지 않아도 얘네들은 그냥 충전기만 하루에 한 번씩 꽂아주면은 몇 년 그냥 잘 씁니다. 자동차도 그렇게 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 우리한테 무슨 배터리로 충전해주고 휘발유를 집어넣어서 인간이 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뭐 밥만 열심히 먹는다고 움직여지는 존재는 더욱더 아닌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상관관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간이지, 인간이 그렇게 떡만 먹고 휘발을 집어넣으면서 사는 존재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요 근래 그 주유소를 가보면은 요즘 셀프 주유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셀프 주유소가 생긴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셀프 주유소는 다른 주유소보다 아마 기름값이 조금 쌀 거예요. 아무래도 인건비가 덜 들어가니까 조금 쌉니다. 근데 셀프 주유소가 점점 많아지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주유소에서 이 기름을 넣어주려고 이 주유원들이 이거 뚜껑 열고 기름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보통 승용차들이 그전에는 휘발유 차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경유 넣는 차들이 또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 디젤 차들이 뭐 승차감이 좋지 않다, 뭐 소리가 크다 그래가지고 좀 기피했지만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이제는 경유 넣는 차들도 이제 승차감이 좋고 소리도 조용하다 그래요. 그래서 기름값이 싸니까는 요즘은 웬만하면 경유차를 사서 씁니다. 근데 주유원들이 이제 이걸 기름을 넣으면서 휘발유 차에다가 경유를 집어넣고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집어넣는 사건이 한 달에 몇 번 일어나면 이거 주유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휘발유 차에다가 경유 넣으면은 이게 차가 가다가 쓰고 이거를 엔진을 뜯어 고치려면 몇백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몇백만 원이. 이런 사고가 주유소 하나에서 한 달에 한 서너 건 일어나면은 이게 주유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그냥 주유원들 다 해고시키고 셀프 주유소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뭐 휘발유차에다가 뭐 디젤을 넣었던, 디젤에다가 휘발유 넣었던, 그건 주인이 자기가 알아서 넣는 거니까 주유소에서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책임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휘발유 차에다가 디젤을 넣고 디젤 차에다가 휘발유 넣으면 그것이 멈춰지듯이 우리 인간도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 차야 인간이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불법함과 그리고 부정과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그러면서 부정한 세상에서 적절히 세상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내 이성을 속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면 인간은 망하고 인간은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인간은 사는 것이지, 인간이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부정과 불법과 당장 소득이 들어온다라고 탈법하고 탈세하고 부정과 편법을 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물론 세상은 사기꾼들이 돈 벌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도둑놈이 돈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탈법과 위법을 해가면서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로비를 해가면서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그러면서 어떤 자기의 입지를 넓히면서 그러면서 어떤 이득권을 얻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살려면 좀 더딜 수도 있습니다. 돈도 안 벌리고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런 뒤틀린 세상이지만 그런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부조리한 세상이 되었지만 이거는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인간의 어리석음과 욕심 때문에 이렇게 부정한 세상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정한 것이 언젠가는 정돈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그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의인인 거예요. 이것이 의인인 겁니다. 군대에서 작업을 하면서 작은 초소를 하나 졌어요. 지붕을 콘크리트 슬랍으로 딱 쳤어요. 근데 중대장이 하는 말이 초소 지붕이 이렇게 위장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 흙을 좀 올리고 거기다 때를 좀 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풀이 자라니까는 위장이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세멘트 콘크리트로 딱 슬랍을 쳐서 초소를 마감을 한 건데 거기다 흙을 올려서 때를 입히고 물을 주면 뭐 2, 3일은 뭐 때가 살 수 있겠지만은 이게 바닥이 세멘트 콘크리트인데 이게 물이 마르고 비가 안 오거나 그러면은 이거 때가 금방 죽을 텐데. 그러나 어쨌든 뭐 군대에서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흙을 올리고 때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물을 뿌렸어요. 2, 3일은 살아있더군요. 근데 바싹 말라버리니까는 또 떼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풀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바닥이 딱딱한 세멘트 공구리 때문에 그래요. 여름 장마 때 어려서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당에 비가 이제 많이 왔기 때문에 마당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걸 봤어요. 한 5cm 내지 10cm 정도 물이 이렇게 마당에 고여 있는데 개구리가 거기다가 알을 깔았는지 올챙이들이 수십 마리가 거기서 바글바글 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장마가 져서 웅덩이에 물이 살짝 고여 있어서 개구리가 여기다 알을 깐 것까지는 좋지만, 아니 세상에 이게 비가 그치고 떼약볕이 한 며칠 내리쬐면 비가 이 물이 말라서 이 올챙이들 지새끼리 다 죽을 텐데, 이걸 모르고 거기다가 올챙이를 까놨을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비가 그치고 며칠 해가 쨍쨍 내리쬐니까는 물이 싹 마르고 그 안에 있는 올챙이들이 다 말라 죽은 거예요.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딱한 세멘트 공구리 바닥에다가 흙을 올려놓고 때를 입히는 그런 모습이나, 작은 웅덩이, 그것도 뭐 크고 깊은 그런 웅덩이가 아니고 뭐 직경 한 2, 3m 되는, 그리고 깊이는 뭐 5cm나 10cm 되는 그런 작은 웅덩이에다가 알을 깔아놓은 개구리나, 참 저것들은 영혼이 없는 짐승들이니까는 어리석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되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시장이 점점 넓어지면서 물건을 자꾸 앞장세워 놓는 거예요. 통행하기가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도 점잖게 100km 가면 110km 가면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고 뒤에서 껌뻑거리고 별일을 다 만납니다. 그러는 모습이나 100km 가는 차를 바라보면서 110km 가는 차를 바라보면서, 저 차는 지금 제 속도를 잘 지키면서 가고 있구나, 나도 저 차를 뒤따라서 나도 100km 110km 그냥 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회인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빵빵거리고 별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지라도 어쨌든 나는 내 길을 걸어가고, 세상에서 그렇게 법을 정했으니까는, 도로교통법을 그렇게 정했으니까는 그렇게 걸어가고, 내가 물건을 점점 앞으로 내어밀면은 시각 효과가 좋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내 집 물건을 많이 팔아주겠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장사가 잘 될지라도, 내가 물건을 점점 앞으로 내밀면 이게 자동차도 왔다 갔다 힘들고 사람들 불편하니까 어쨌든 좀 질서를 지키자 하면서 양심과 질서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질서고 그것이 양심이고 그것이 법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인 거예요. 정의인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야 어떻건 뭐, 세상 질서에 어떻건 뭐, 자동차 몰고 다니면서 카메라 하나 없으면 그냥 130km, 140km를 막 미친 듯이 달리는 거예요. 미친 듯이. 130이 뭡니까? 150km, 160km도 아주 미친 듯이 달리는 거예요. 왜? 카메라 없으니까. 앞에 점잖게 100km로 가는 차들, 110km 가는 차들, 그것도 게다가 경찰에, 경차 뭐 800시, 1000시 경찰에 봐, 이거는 더 무시당하지. 막 그냥 빵빵하고 막 껌뻑껌뻑거리고 막 확확 앞으로 그냥 들이밀고 야단납니다.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세상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교통정리할 것이고, 악한 자가 득세할지라도 하나님은 악한 것을 물리치시고, 정의로운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부정함과 그리고 무시를 당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과 그 사람의 인생을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산다는 거예요. 2장 4절 말씀의 마지막에 뭡니까?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몇 번 요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박스 기도를 매일 하잖아요.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어떤 거는 1년도 기도하고 2년도 기도하고 3년 4년을 기도하고, 어떤 기도는 10년도 넘게 기도한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응답되고,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되고, 연초에 기도한 것이 연말에 응답되고 하면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응답이 됐으면 좋을 텐데, 이게 참 더디고 진을 빼는 기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 언젠가는 때가 있겠지.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좀 다르니까 내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다르니까 나는 요 때 응답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저 때다라고 말씀하신지 모르니까 좀 진득하게 좀 기다리고 이게 오늘 응답하시니 내일 응답하시니 그런 어떤 거룩한 긴장 속에 어쨌든 시간 좀 걸리고 더디 걸릴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기도가 더딜지라도 기다리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내가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불법과 편법과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사는 사람이 득세고 돈 벌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보면서 정말 눈꼴 사납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 정말 눈꼴 사납지만 그러나 가슴을 부여잡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그 모든 걸 정리하실 거다라는 것을 바라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한번 찬바람 불면 악한 자들 다 쓸려나가는 거예요.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에 집을 졌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쓸려나가는 거예요. 한 번 비바람 치면 한 번 찬바람 불면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사단에게 속한 자들, 이단들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뭐 신천지니면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무수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의 역사는 2000년이에요.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가들이 신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는 무수한 이단들이 있었는데 100년 이상간 이단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100년 이상간 이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거기에 진리가 없으니까. 거기에 정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흔들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바람 불면 찬바람 불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면서 기도 응답이 좀 더디고 남들로부터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따돌림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그 아픈 마음을 가슴에 품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줄 때가 있고 언젠가 세상이 나를 알아줄 때가 있고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믿음과 양심과 정의를 갖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변함없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10년이 돼도 응답이 안 되고 20년이 돼도 응답이 안 됐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내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다르고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니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가 있어서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에서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배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단은 수치가 되느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마음으로 죄의 형통을 불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팩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세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가 왜곡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왜곡되는 그런 세상이고 하박국 시대에도 27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세상이지만 불법과 탈법과 양심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는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불의한 자는 망할 것이고 언젠가는 의로운 자는 인정받을 것이고 언젠가는 그 때가 문제지. 때가 문제지. 언젠가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 땅에 펼쳐질 것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샘을 얻어 독신이 알겠지만 올라감 같이 올라가면서 뛰어도 달려도 곤비치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결국은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산다. 그런 사람이. 얕은 꾀를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잔머리 굴려가면서 살지 마시고, 남의 눈치를 의식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다라면 그런 것이 아니면 아닌 것이고, 내가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살면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 불이익을 당하면서 기뻐하고, 외양간에 속았고 곡식단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를 하면서 즐거워 기뻐하겠다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사상인 거예요. 외양간에 속 없어도 괜찮다, 이게. 무화과 나면 소출 없어도 괜찮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고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사상이에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사상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탈법도 위법도 다 나와는 상관없고, 잔머리 굴려가며 뇌물과 로비를 하면서 세상 사는 것도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나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오늘도 박스 기도를 하고, 이 기도가 오래 응답이 안 돼도 괜찮고, 올해 응답이 안 돼도 괜찮고, 10년 후에 응답이 안 돼도 괜찮고, 언젠가 응답될 것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냐고 또 기도하고, 10년 후에 응답이 안 되면 내가 떠나서 내 자식 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가 떠난 다음에 10년, 100년 후에도 이루어져도 괜찮고,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세상도 원망하지 않고, 나 자신도 원망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양심과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고,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미래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